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지난 16장 본문의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고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체가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십니다. 이것을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그 앞장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구약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성취이자 모든 말씀의 결론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너무 황홀했어요. 잠시나마 천국 맛을 본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헌신의 고백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변화산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황홀해하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 중에 황홀한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무료하고 지루한 반복이 있는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잘 모여야 합니다.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일상으로 잘 흩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곳은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이 균형이 잘 잡혀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모이는 것은 잘 모여요. 세상으로 그러나 흩어지는 일에는 어색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 모범적으로 잘 해요. 그러나 가정과 직장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 힘을 잃은 삼손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이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양쪽 다 필요한 거예요. 변화산으로 올라갔다면 그러면 또 세상으로 내려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둘을 다 원하십니다. 두 발이 다 성해야 잘 걷고 뛰는 것처럼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삶, 모여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변화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 두 균형이 잘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몇 명 제자들은 산 밑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머지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까닭에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나 봐. 그래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나 봐. 이렇게 본문을 읽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을까요? 겨자씨는요,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믿고 알아요. 그래서 겨자씨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가꾸지요. 싹이 안 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심은 그 자리에 물을 주고 가꿉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그 탄식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안타까워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귀히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귀히 여기고 반응하며 살아보세요. 내가 예배하고 있다니,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있다니 그 자체를 귀히 여겨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꾸어 나가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느새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느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